네, 우리 시간에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성벽을 중수하려는 마음과, 그리고 공사와 전쟁에 대한 방어,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일,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 모두 느헤미야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는 여전히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말씀 앞에 서고자 읽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9장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갖고 그 마음을 받아 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얼굴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각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한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달 다시 한번 24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자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낮 4분의 1,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복하는데, 여러분, 자복하다는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는 알다, 그리고 깨닫다, 죄를 깨닫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선조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또한 죄인이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6절부터는 그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가나안 땅을 주어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이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교만하다 못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반역을 꾀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부터 37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포로기에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시간들을 누리기보다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은 얼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혹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선조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가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와 교만의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로는 포로 생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우상을 깎아 만들었어요. 즉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데라이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12장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냐면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비예요. 그 뜻은 아비. 그런데 그 아비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태의 문이 닫혀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이 전혀 그에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죠. 처음에는요 참 많이 부족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불렀을 때 축복의 땅으로 불렀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살려고 남방을 선택합니다. 남방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 약속을 택하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택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또 어떤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죠? 그의 아내를 아비멜렉이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속여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살려고요. 진짜 멋있는 남자라고 하면 자신의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속여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에 자녀를 낳으려고 했어요.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갈은 사라를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와서 그것을 행하려고 했는데 문제만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죠. 수습하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허락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웃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탁 숙이고 피식 하고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만들어가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된 것이에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에게 며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며느리를 구할 때 가나안 땅,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조부, 그의 할아버지가 있는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나홀성으로 보내서 믿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를 구해야 돼.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짝을 주시겠지. 엘리멜렉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돼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문을 열어서 이삭을 그에게 허락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이 순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바뀌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이 희한하게도 제 아들 생일하고 똑같아요. 2012년 10월 20일에 한국중앙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가 안수를 받을 때 대부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맞게 합당하게 지식을 소유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리고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불안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왜? 나를 보니까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의심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던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사람이 올까? 근데 나중에 김 목사님이 딱 저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오셨을 때 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사람이 오네? 근데 그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꼭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개척을 할 때 마찬가지. 사람이 올까? 하나님 보내주실까? 진짜 하나님 보내주시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네. 그렇게 나의 생각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 그리고 우리를 통한 그 계획, 물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취하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것처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한 일들은 반드시 나중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절대 하나님은 변하시거나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은 것을 마치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9절부터는 모세가 등장을 해요.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 과정과 광야의 생활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고센 땅에 들어갈 때 원래는 처음에 무엇으로 들어갔냐면 친구로 들어갔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래 친구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전락하게 되냐면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수밖에 없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겨버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는 죽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출애굽하지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마라에 갔을 때 쓴 물을 만나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어떻게 하죠?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마치 내비게이션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요 만나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함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방 신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시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두 번째로는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게 망각의 은사와 교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멘.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는데 이런 그런 배은망덕한 왜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요 바로 민수기 13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그곳에 도착해서 지도자 12명을 뽑는데 그 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지, 정말 열매들이 잘 자라는지, 그들의 성벽은 어떻게 서 있는지, 사람은 많은지 너희들이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올 때 포도나무 가지를 갖고 오고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꺾어 오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나눴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건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질 것 같다.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신이다 라는 그렇게 반역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17절의 초반에 말하고 있는 것.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보면서 늘 항상 떠올리는 문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제의 은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붙잡아 둘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 여름에 수련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 공급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전지적 참견 시점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안현모 씨가 나왔어요. 이 안현모 씨는 반은 연예인이고 반은 통역사예요. 원래 주된 일은 통역사인데 집안 내력이 그 안현모 씨 말고도 3명이 더 통역사가 있대요. 집안 내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사촌 고모가 나왔는데 사촌 고모는 1세대 통역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클린턴이라든지 그리고 뭐 트럼프라든지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그것을 통역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고모가 지금은 한국 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조카를 부른 거예요. 안현모 씨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현모 씨가 가니까 당연히 매니저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니저가 사촌 고모 임종영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내심 기대했어요. 어떤 답변을 해줄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특별한 방법 없대요. 외워야 된대요. 그냥 외운대요. 자기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차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외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번쩍했어요. 어느 정도 그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은 약간 저절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은혜의 바람이 부는 곳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의 바람이 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바람이 부는 곳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바람이 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처럼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1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게 받은 그 은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한상 찬송하리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적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세어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부터 3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아들이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으면 레위기 주제에 맞게, 레위기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거룩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구별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죽이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말 안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종종 들었어요. 저도. 호적에서 파버린다. 근데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호적에서 파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말 좀 들어라,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말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호적에서 판다는 거예요? 아니죠.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고 이방 나라를, 이방 문화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좀 깨어나라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쓴 말씀을 주신 이유, 싫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약간 그 포로기 가운데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강아지와 비슷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 백성들을 그 포로기 가운데 허락하신가, 좀 약간 인간적인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포로기, 이 느헤미야의 말씀,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봤을 때 조금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답답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뭘 말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도 동일해요.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나를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우리에겐 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방식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6월달에 안양대학교 낙도 선교를 안양대학교를 제가 나왔고 6월달이면은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낙도를 갑니다. 섬을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마을잔치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요. 농사도 짓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갔다 오면 마음이 좀 약간 허한 거 있잖아요. 공허한 거. 공허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게 정말 몇 년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물어봤죠. 하나님 왜 이런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겁니까? 근데 이 공허한 마음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데 공허한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공허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 그런 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할 수 있는 죄와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내게 지금 현재 나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